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에 일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준비된 사람의 믿음.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준비된 사람의 믿음이 분명하게 함께 있을 걸로 기대하며 준비된 사람의 믿음, 이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실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지요. 만약에 믿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예수님 옆에서 수종을 들은 것이 믿음이라면 제자들은 분명히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직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그 정도 믿음이면 대단한 믿음이지, 우리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믿음도 결국은 자신이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자기 죽음이라는 엄청난 그 위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힘을 발휘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문제는 우리 인간 쪽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또 새해를 맞이하고 꿈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를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가나안을 정복하자, 가나안 시리즈 오늘 5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자신이 믿음이 정말 있는가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믿음을 확인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 있는 자를 등장을 시킵니다. 성경에 믿음 있는 사람, 이런 분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는 너희 믿음이 지금 그렇게 되느냐, 너희 믿음이 지금 이 정도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사실 보여주고 본받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겸하여 이런 분처럼 믿음이 아니면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흘길을 걸어가서 이삭을 바칩니다. 그때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보고 너가 진심으로 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격 증서를 발휘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아끼는 건 아끼는 것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과 병행한다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런 면에서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 나름대로 순종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부정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지, 내가 사랑하는 건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 유익한 것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것이 믿음일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떠냐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아끼는 것을 부정해야, 그거를 따로 멀리해야, 그걸 내려놓아야 온전하게 따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우리 자신에부터 사실 출발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너의 믿음이, 너가 인간을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 그게 아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줘서 오늘처럼 금요 성령 대망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진심으로 예수를 믿도록 깨닫게 해주고 믿도록 그를 따르도록 만들어주는 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 나로부터 출발하는 건 내가 마음먹기, 그 다음에 생각, 신념이 되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도 내가 무조건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그거를 정말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원하는 믿음을 깨달을 수가 있고,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이 세상길 걸어가면서 금년 새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는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믿음이 참되게 되지요. 그래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그 제자들이, 예전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힐 때 도망가 버렸지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가 버렸지만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참 믿음이 이제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 다음에 순교를 합니다. 왜? 목숨보다 더 확실한 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영상 앞에 오신 분, 또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다시 한번 확인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나안을 정복하자 가나안 시리즈 오늘 5번째에서 확실한 믿음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라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가나안 정복을 해서 들어가고 지금 가나안 열심히 여호수아 1장부터 계속 나가는데 왜 여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고, 그러면 가나안 땅 밀고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그렇게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파악을 하는데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이 여호수아 2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 2장 전체를 차지하면서 한 여자의 기록을 할까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 때때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두에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이 천하고 불쌍한 기생에 불과했는데 이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하찮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사실 성경 보면 글자 그대로 창녀라고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긴 건 당연한 건데 제가 지금 설교상 이렇게 표현하죠. 천하고 불쌍한 사람. 근데 이 여인을 어떻게 우리가 지나칠 수 없고 성경의 한 장을 이를 소개를 하고 신약과 구약에서 이를 칭찬을 할까요? 자, 그는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들어가는 길목에서 이 라합이라는 그녀가 행했던 일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버렸고 여리고 성의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이 하찮게 여기는 이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오늘 영상으로 참여하는 중에 세상이 힘들고 때때로 원하는 게 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이렇게 하찮은 존재일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리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염려 근심에 붙잡혀서 거기에 두려움의 포로가 되거나 좌절의 언덕 앞에 힘들어하고 절망의 늪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만약에 사람이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한 여인은 여러분이나 저보다 훨씬 더 사실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여인을 등장시켜서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무엇을 깨닫게 하길 원할까요? 오늘 가나안을 정복하기 앞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첫째로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공략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 둘을 보냅니다. 38년 전에 지금 이때로부터 38년 전에 여호수아도 직접 가봤죠. 38년 전에 12정탐꾼을 들어가서 파악한 다음에 이제 정복하기에 앞서 두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여 두 사람을 보내는데 그 땅에 우리가 정복할 땅에 군사들은 얼마나 있고 병력들은 어떤지 지형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보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정탐하다가 어느 술집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들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군대에게 그거를 제보를 하고 여리고 왕이 그걸 딱 알고 군대를 보내서 이제 라합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내 집에 내 술집에 정탐꾼이 들어갔다. 이끌어내라. 내가 완전히 알고 왔으니까 자 이제 이끌어내라. 자 그때 이 기생 라합은 어떠냐면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이끌어내라. 끌어내라. 근데 만약에 이때 라합이 정탐꾼은 오지 않았고 저는 그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 군사들이 집으로 들어와 술집이고 전부 다 뒤져갖고 나오게 되면 자기는 목숨을 보존을 못합니다. 왜? 간첩을 도와준 죄로. 그런데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라합이 정탐꾼을 보호해 준 것은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목숨 걸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위기를 맞은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이 보호의 준복으로 결국 살게 되는데 여호수아 2장 4절, 5절,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군사들이 오기 전에 숨긴 거죠.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근데 굉장히 지혜롭게 말해요.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러니까 라합은 그래 내 집에 들어온 거 맞아. 들어온 거 맞았는데 조금 있다가 얼마 있다가 그 사람들은 이제 어두컴컴을 나갔는데 나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밖으로 가고 따라가면은 따라잡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군사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갔는데 사실은 이 술집 위에 지붕에다가 거기다가 숨겨 놓은 거죠. 자, 이거는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발각이 되면은 라합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완전히 처형을 당할 위기에 있는 것. 여러분, 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준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그게 바로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탐꾼들을 도와준 라합은 하나님을 도와주는 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을 돕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합은 주님의 일을 전적으로 돕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 것은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믿음이 그에게 전개될까요? 자, 그러면 한번 이런 걸 여러분이 한번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라합은 저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여리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건 행동이 근거가 뭘까? 그건 바로 라합이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또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니 거기서는 하나님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이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졌냐? 이게 또 의문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이 죽기까지 각오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도대체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냐? 라합은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그 여리고 그쪽의 아모리 족속 중에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꽤나 유명한 잘 알려진 기생이었습니다. 당시에 여성들을 그 남자들이 전유물로 여겼고 그런 시대에 술을 팔고 사실 창녀 역할을 하면서 삶을 연명해 갔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술집에 라합이 기생으로 있고 술도 팔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게 되는데 자신의 출입하는 그 술집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때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걸 믿었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에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 3대에 숨겨놓고 군사들이 간 다음에 이 라합이 정탐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을 한 거예요. 9절, 10절, 11절 봅니다.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야훼께서래. 이 라합이 여러분 우리하고 달라요. 지금 이방인 지금 여리고의 창자라. 근데 야훼께서 아니 하나님께서라고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거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의문점이 계속 생기죠.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 이유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같이 합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예전 성경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상천, 하늘 위에, 하지, 땅 아래.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확실하게 표현을 하죠.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근데 이게 어떠냐면 40여 년 전에 너희가 말하지만 사실 어떻게 해요? 저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넸던 거, 그리고 아모리 족속 두 족속을 완전히 깨버린 걸, 그거를 다 들었는데 도대체 저 민족은 야훼라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함께하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한 걸,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 간담이 녹았다. 그리고 또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자랐어요. 근데 어떤 집에 심부름 가다 보면 개가 앞에 그 대문 옆에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개 때문에 못 들어가요. 개가 무서워서. 초등학교 때 개 눈치를 봤다가 어땠다 그러다가 뭐라고 하면은 주인이 나오면은 조용히 하라고 개한테 뭐라고 그러면 개가 조용히 하면 그때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어떤 거냐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개를 무서워한다는데 나중에 그 개 전문하는 그 분하고 영적적인 차원에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파고 묻다 보니까 개가 사람이 무서워서 개가 짖는 것이지 개가 사람 무서워하는 게 원래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는 초등학교 때 다 속고 살았네. 그런 생각이 들어갔는데 저는 이렇게 하고 개는 이렇게 큰데.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이렇게도 하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여리고를 들어가는데 여리고는 튼튼하고 문헌에 보면요. 두 성벽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4m, 하나는 2m, 근데 가운데는 또 5m. 그래서 두 성벽이 있고 가운데 그래서 합계 그렇게 해가지고 그 10m 정도 된다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견고한 성이라고 그러는데 군사들도 세고 훈련 받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는 여리고 사람이 크고 두려워서 마치 개가 짖을 때 굉장히 막 무서워서 하는 것처럼 있지만은 사실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 함께 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떠냐?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전개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겠노라.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거대한 홍해를 모두 살아서 걸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라합이 어떻게 됩니까? 듣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오늘 여기에서 라합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이렇고 이런 하나님.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들을 때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는데 너희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도 땅 아래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 사실상 신앙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라합은 자기 집에 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문 듣고 그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어떻게 옮겼냐? 그분만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내가 이들을 살려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살려주는데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압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에스더가 나라를 구원하려고 자기도 목숨을 걸고 결국 구원을 하게 됐죠. 다니엘이 그렇게 목숨을 던지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신 것처럼 라합도 목숨을 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냐면,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평안하게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뭘로 했느냐면 믿음으로 했다. 믿음으로 했다. 정말 그 하찮고 직업으로 형편없는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 사람이 믿음이 확실하여 그 믿음 가지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녀가 가진 그 믿음 때문이었다고 고백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 때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 라합의 믿음을 예로 들면서 칭찬을 하는데,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은 어떠냐? 소문을 듣고, 라합은 오늘 믿음이라는 게 뭐냐? 같이 따라서 합니다. 듣고, 믿고, 행하는 것. 라합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하나님께 듣고 그 다음에 믿고 그것을 확실하게 자기 목숨을 걸고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냐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 다른 길로 나갈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때는 행함과 같이 일하게 되고 연결된다. 그래서 라합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듣고 믿고 행하게 되는 것. 오늘날도 믿음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한 그 모든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것, 우리 모두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라합은 구원의 비밀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3대 숨겨놓은 그 정탐꾼들에게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었으니, 당신들을 살려주었으니 내게 이제 확실하게 뭔가 목숨 걸고 내가 당신들을 살려줬으면 당신들도 나에게 뭔가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않냐 하면서 요구를 하는데, 역시 라합은 듣고 믿고 행하는 사람은 정말 또 지혜롭고 명철하고 확실한 본질적인 걸 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살려주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므로 이제 구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야외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확실하죠?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증인이 되도록, 증표가 되도록 내게 맹세를 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선대했다. 그거는 내가 너희를 살려준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살려주라. 이겁니다. 너희도 나를 살려주라. 무엇이냐?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군사들은 다른 데로 쫓아 다 가버리고 지금 혼자 이제 술집 문 다 닫고, 이 술집 문 닫았다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기붕에 올라가서 뭐냐,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바사바인데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죠. 어떠냐, 내가 당신들을 살려줬으니까 당신들도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내 부모, 내 가족, 부모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다 살려주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요구합니까? 그래서 14절에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자,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야훼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 이 땅을 줄 때, 그러면 한번 보세요. 세상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의 정탐꾼하고 기생 라합 이방 사람하고 하는데 주어가 뭐냐면 야훼께서요. 주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를 살리겠다는 징표를 내놔라.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런 거를 지금 3대에 숨겨지고 이렇게 현재 지금 숨어 있지만 너가 이 일을 다른 군대나 여리고에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그대로 지켜주면 좋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다시 이 땅을 접수할 때 너희 목숨을, 너희 모든 것을 다 살려주고 대우하여 주리라. 그러면서 18절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러니까 14절과 18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3대에서 지붕에서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제 여리고 그 성벽의 창문을 통해 가지고 그 문을 통해서 붉은 밧줄로 이 두 사람을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면서 그때 너희 두 사람은 당장 가면 발각되니까 산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숨었다가 군사들이 뜸해지면 그때 건너가라. 그때 이 창문으로 내린 다음에 그때 이 정탐꾼 둘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자, 우리 둘을 창문에서 밧줄로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 달아라. 그리고 가족, 부모 모두를 다 이 집안으로 모아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라합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뭘로 말해요? 붉은 줄로 약속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증표가 되어 라합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집에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 그것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너희에게 붉은 줄을 내려보내라. 그러면 그것이 증표가 되고 그것이 확인이 돼서 그 안에 있는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붉은 줄은 뭐를 상징합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방인이라도 여러분 한번 출애굽할 때 우리가 쉽게 영화를 보면 그렇잖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막 그 연기가 막 이렇게 가는데 집 앞에 문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구름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 유월을 하죠. 넘어가죠. 그런데 그때 이방 사람이라도 그걸 믿고 양의 피로 발랐다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그 양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았듯이 붉은 줄을 매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 3장인데 4장, 5장 이렇게 쭉 가서 6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그 대장 밑에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열쇠받고 돌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에 성벽이 무너지고 들어가서 전부 접수를 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6장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바치되 남녀노소의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러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냥 남녀노소 모두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거리 그냥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전부. 근데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그러니까 여호수아 대장이 정탐꾼 둘이 왔던 거예요. 너희들은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대로 붉은 줄을 내리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모두 우리 전투가 벌어지는 이 옆에로 다 옆에 밖으로 끌어내라. 그래서 6장 23절에 정탐한 젊은이들이 두 사람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의 밖에 두고 24절입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그 다음 동철 기구는 야훼 집의 곳간에 두었더라. 25절까지 여호수아가 같이 합니다.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라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버지와 가족들 모든 속한 걸 살렸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살렸습니다. 숨겨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문에 들여온 붉은 줄,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여리고 사람은 이걸 알 리가 없습니다. 저 집에 창문에 붉은 줄이 내린 것을 이 전쟁 난리통에 자기 살기 급급하지 그걸 볼 수가 있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붉은 줄을 내린 그 집 안에만 보호를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 라합은 붉은 줄을 굳게 붙들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굳게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호를 받고 건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막바지 우리가 하면서 한 가지 더 깊은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이 족보에 46명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여인이 5명이 등장해요. 근데 여인이 5명이 등장하는데 그 안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요. 마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 다음에 1장 6절에 보면 뭐가 냐면 이세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라합이 누구를 낳느냐면, 여러분 라합은 창녀라고 그랬죠. 기생이라고 그랬죠. 정말 하찮은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라합이 이토록 믿음을 가져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면서 이 라합이 어떻게 했냐. 이 라합이 아들을 낳았는데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를 누가 낳느냐 하면 라합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는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하늘이 진짜 움직이고 땅이 움직일, 이 보통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인이 5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5명이 공헌을 한, 그러면 여인의 오골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진짜 그렇게. 그런데 라합을 보면 너무너무 하찮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오늘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라합이라는 그 여인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았다면,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살았다면은 거기서 그냥 여리고에 있다가 여리고에서 죽고 끝나버릴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할 때 목숨을 걸고 행하여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떠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원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하찮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찮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도구로 드리면, 주님의 도구로 바치면,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업 때문에 힘들고 직장에서 퇴출이 되고 그 다음에 취업이 잘 안 되고, 분명히 자기 자녀가 취업이 될 줄 알았는데 취업이 안 돼서 집에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이력서는 내는데 안 돼가지고 갈수록 이제 얼굴이 더 정말 핏기가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눈의 현실을 볼 때는 힘들더라도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내가 왜 이렇게 하찮을까? 내가 이렇게 정말 별 볼 일 없을까? 나는 이렇게 무능할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주님의 도구로 바치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걸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고 누리게 나누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고, 장차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신앙 고백할 때는 신앙 고백 따로, 삶 따로, 그것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달랐어요. 라합은 형편과 처지는 너무나 형편없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했다는 것.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가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라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넉넉하게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우리는 궁극적인 가나안 땅, 천국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지만 우리는 금년 새해라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가나안 땅 안에 우리가 차지해야 할 건강도, 가정도, 사랑도, 축복도, 취업도, 사업의 풍성함도, 그리고 직장의 안정감도,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 구역도 있고 지역도 있고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구제도 있고, 내가 형편이 오늘 아무리 우리가 해도 기생납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도구로 내가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게 되면 앞으로 펼쳐질 이 여인에게 놀라운 영원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넉넉하게 차지하고 우리가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2장 전체로
라합의 얘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살아갈 때 내가 못났다,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너무나 정말 보잘것없이 본 하찮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실 때는 정말 귀하고 귀한 인생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라합이 듣고 믿고 행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복음을 듣고 믿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나안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